매력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17절 이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제목을 볼게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오늘 그 본문 3장 16절을 한번 제가 더 보고 16절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신데 철저히 우상에 찌들고 그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나고 일본에서 살았으니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불교에 막 도교에 그냥 많이 젖어서 살던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오늘 이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가슴이 그냥 확 꽂혔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읽어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가슴에 그냥 화살같이 꽂혔어요. 파고 들어와요. 더 읽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뭘까? 이처럼. 응? 이처럼이 뭘까? 그 인생을 바꾸는, 그 일생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거든요. 그분의. 때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읽고 늘 읽는 대로 또 읽으시고 또 은혜가 돼서 묵상도 하시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늘 읽으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이 우찌무라 간조, 내천감산, 한문으로 하면 내천감삼이에요. 이 우찌무라 간조 이분처럼 어떤 때는 평범하게 읽었던 그 말이 화살같이 꽂히는 레마의 말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 이 자체, 이 로고스에도 생명이 있죠, 물론. 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는 지금 읽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체 인류에게, 인생에게 다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도 있지만 이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말을 Word of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아담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사무엘 부르시고 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시고 이 모든 부름의 음성 속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음성 What of God to you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으면서 또 개인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의 말씀인 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인의 감삼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씀에 꽂혀서 일생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온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운명도 바꿔요. 살아가는 길도 바꿔요. 사는 생활도 바꿉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은 어떨 때는 내 가슴에 태우는 숯불과 같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 가슴을 태우는 숯불같이 타오르게 만들어, 가슴을 타오르게 만들어, 기도하게 만들어, 애통하게 만들어, 감사하게 만들어, 뜨겁게 만들어 주님께 경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죄성을 태워요. 태우는 숯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태워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태워요. 슬픈 마음을 태워요. 절망스러운 마음을 태워요. 두려운 마음을 태워요. 성령의 은혜의 불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눈물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평범하게도 나오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숯불과 같이 타오르는 What of God to you? Saying of God to you.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Said of God이 아닌, 지난 말씀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아닌,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한 번쯤 경험돼서 그 말씀 앞에 애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가슴이 타오를 것 같아서, 태우는 숯불과 같아서, 바위를 쳐서 부수는 쇠방망이 같아서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념을 깨트리고 우리의 이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신령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고 유대 나라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때 이스라엘과 유대, 유대인과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유대 나라의 선지자예요. 근데 너무 왕족들, 귀족들, 지도자들,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준 거야. 왕에게 얘기하려는 거야.
누가 여러분 멸망을 얘기하는데 좋아할 왕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그 말 때문에 감옥 들어갔어요. 감옥이 지금 같은 감옥 아니에요. 땅굴을 파가지고 그냥 그 밑에다가 집어 던지고 위에 철망 덮어놓은 거 비 오면 다 맞아요. 이슬 오면 다 맞아요. 진흙구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타는 숯불 같아. 바위를 쳐서 부수는 것 같아. 나의 연약함. 내가 이 말해서 감옥 가지 않을까? 내가 이 말하면 죽지 않을까? 내가 이 말하면 매를 맞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다 깨트려버려. 연약함을 태워버려.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 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니 그 음성이 레마로 나에게 지금 살아있는 음성으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로 내 마음을 태우는 숯불로 오니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의지와 감정과 삶을 초월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음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도 찾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자아가 깨지고 이성이 깨지고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죄악과 연약함과 두려워하는 일들과 의심하고 있는 연약한 신앙들, 방황하는 우리의 신앙들 다 태워버리시고 상처와 슬픔 난 모든 인생의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다 태우시고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웃지 마라 간절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셨다는, 그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나요? 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도 하나님 사랑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왜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 죄인들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가사가 처음에 틀렸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가사가 시편 8편 4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우리 같은 우상 섬기고 죄짓고 방황하고 휘청거리고 세속에 물들고 흔들리고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방황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살던 내 방법대로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셨나요? 왜 사랑하셨나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하셨나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나? 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들풀 한 송이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들이 까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가 무엇이게 귀해요? 우리가 풀보다 나은 게 뭐 어디 있어요? 공중의 새들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은 죄와 허물과 방탕과 불의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보시는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주님과 신기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옛날 고전음악이에요. 어떨 때는 이 찬양 가사, 골고다의 그 거친 언덕길, 거기 가면 벌거벗겨서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못을 박혀서 절규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이 죽음의 현장을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시려고 하셨던 그 길, 이게 묵상이 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토록 원하셨던 길이래. 이게 그 죽음의 길, 골고다의 길, 언덕의 길, 피 흘리는 길, 조롱의 길, 멸시의 길, 피눈물 나는 길, 이 가시관을 쓰시고 매달리시면서 절규하며 오열하는 그 장소를 그토록 원하셨던 길이래. 그게 묵상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골고다의 언덕까지 800m 되는 그 언덕길, 돌산길을 십자가 70km 되는 십자가 지고 질질 끌며 넘어지며 피눈물 나며 채찍 맞으며 못이 박히며 절규하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피 절절 흘리며 애통하며 죽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질문 던지셔야 돼요. 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목사의 얘기가 돼서 안 돼요, 여러분. 누구의 간증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이 아니에요. 방송에 나오는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목숨까지 주신 그 이유가 뭐냐? 16절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다 사랑해봤잖아요. 이성으로도 사랑해보시잖아요. 친구도 사랑해봤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거긴 조건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좋고 무엇 때문에 좋은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이 있다면 그냥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다예요. 그냥 내용이 없어. 그냥 사랑한 거야. 2023년도예요. 얼마 안 됐어요. 6월 달이에요. 코로나가 풀리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실 아버지 아들 여행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안 통해. 쉽지 않아요. 그것도 20세 된 까칠한 나이에. 그때 20세 까칠한. 아버지 50살이고요. 아들은 20살이에요. 체코로 여행을 갔어요. 둘이. 인생을, 또 살아온 삶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들하고 둘이 여행 갔는데요. 체코 그 프라하에 보면요, 불타바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불타바 강. 그 강가에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아들이, 아빠 나 수영 좀 할래요. 수영. 나 좀 물에서 좀 잠깐 놀고 싶어요. 그렇게 해라. 물에서 놀다가 무려 이게 휘도는 데가 있어요. 예? 휘 감긴. 거기에 그냥 말려 들어간 거야, 아들이. 그 수영 잘해도 말려 들어가요. 물 아시죠? 맹 도는데. 몰라. 있어. 이렇게 딱 이제 그 다리 그 밑에 보면요, 다리 쪽에 보면 이렇게 돌아. 거기는요, 혹시 여러분, 혹시 놀다가 그런 일 만나잖아요. 에? 이렇게 수영돌이 한테 그걸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임목사 말 기억하세요. 그럼 살아요. 임목사 수영 엄청 잘해요. 절대 날 물 먹일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한테 걸리면 큰일 나요. 미리 얘기해놔야 돼요. 난 용산구 서부 이천동 157에 3번지에 한강가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알아요. 다리와 다리 사이, 다리에 그걸 삐아라 그래. 하여튼 그래. 일본말. 하여튼 그때 막 일본말 많이 썼어. 근데 물이 이렇게 돌아. 근데 거기 빠지잖아요. 아무리 수영자도 못 나와. 크게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려면 죽고요. 잘 들어요? 에? 그냥 밑으로 같이 들어가. 쫙 들어가. 그럼 그게 뭐 두 길이 되든 세 길이 되든 쫙 들어가. 땅에 닿지. 땅에 닿으면 옆으로 그때 나가. 졸은 사람은 그때 죽을 거야 아마. 가끔 그런 거 만난다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요, 거기서 막 허우적거려 들어가네. 그냥 같이 들어가. 그 같이 죽지. 그 같이 죽었어. 20살 아들하고 50살 아버지, 그 정말 인생을 좀 얘기하고, 그 정말 허물어진 관계를 좀 회복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놀러 갔다 그냥 아들이 빠지니까 그냥 뛰어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23년도 6월 달이에요. 근데 그 구조대, 현지 구조대들이 건졌는데요. 참 더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해서 한 손으로 아들 잡고 건져내려 그걸 잡았어. 손을 서로 꽉 잡고 이 손을 끌어안고 이대로 서로가 그렇게 하고 죽었어. 그래서 그 참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말이지.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이걸 보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손을 잡고 아들도 손 잡고 서로 끌어안고 이 구조대가 건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부모 마음이죠. 사랑이죠. 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요 19년도에요. 2019년도 5월 29일 날 이 사건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가족들이 여행을 갔어요. 헝가리로 갔어요. 그때는 부다페스트에서 소형 유람선을 탔죠. 이제 가족들이 그 강가에 부다페스트의 그 강에 다뉴브 강이 있잖아요. 소형 유람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크루즈선이
그때 그냥 좀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오고 근데 그 뒤에를 쳐버린 거 후미를. 그래가지고 조그만 게 그 크루즈가 받았으니 그냥 가라앉아. 그때 한국인들이 단체로 배를 빌렸어요. 30명이. 그 이제 스태프들하고 35명이 탔었는데 25명이 죽었어요. 한국인들이. 근데요, 한 사람은 끝까지 못 건져냈는데 그 할머니가 외손녀를요 얼마나 끌어안 그 침몰되면서 얘 걱정돼가지고 할머니 자기 죽는 거 생각하면 얘를 끌어안고 하고 죽어서 손녀를 끌어안고. 그것도 다 우리 또 언론에 많은 사람들도 슬프게 하고 그게 참 어버이의 사랑이라. 예, 자기 죽는 거 생각 안 하고 손녀 죽을까 봐. 우리 저기 제니 와 있어요. 예뻐해 주세요. 제가요, 얘가 이제 6월달이 돌이에요. 예. 6월달이 돌인데 이제 낯설 때가 됐죠. 낯을 가리고 막 나무 울고. 그래서 내가요 정보를 얻었어. 미리 각인을 시키고 인식을 시켜놔서 인지 능력을 좀 키워줘야 돼. 나를 딱 보는 순간 잘 몰라. 근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 그걸 가르치려고 내가 항상 얼굴 보면 노래를 불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세요. 이거 전화 통화할 때마다 내가 다 나도 생각이 있어서 한다. 유치하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세요. 얘가 나를 볼 때 좀 울지 말라고. 그게 어버이의 사랑이지. 울지 못하게. 낯설면 울어요. 이제는 막 지금 8, 9개월, 10개월 되잖아. 이제 4월 6일이면 10개월이에요. 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미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이나 거의 다를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목숨을 주면서 그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데 같이 죽으니까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우리들은, 부모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피눈물 나는 그 초록의 길도 기꺼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길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하나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 사랑했어. 그 이처럼이 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다. 조건이 없어. 사랑이라는 조건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요 최고 핫한 사회 이슈 영화가 하나 있어요. 왕가 사는 남자. 전에는 신의 악단. 야, 그것도 저도 막 우리 목사들한테 무시해서 안 봐도 내가 다 본 것보다 더 많아. 막 지들이 막 감정하고 막 넣어가지고 막 얘기해. 왜 막 가슴이 뜨거워. 왕가 사는 남자. 저는 못 봤어요 아직. 표 끊지 마세요. 장항준이라는 분이 감독이잖아요. 그분도 고생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예뻐하신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엽고 예뻤대. 지금도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괜찮아, 좋아. 유머도 있고 굉장히 탁월하고 배려도 크고 공감 능력도 굉장합니다. 사람의 인성이 굉장히 탁월한 것은 확실해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너무 좋아했나 봐. 그 시험을 보러 가면 항상 그렇게 따라다닌대.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거기까지 따라온대. 운전면허 시험 때 거기서 잘하라고. 그러니 수능을 볼 때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학교에서 보잖아요. 그럼 그 문 앞에 그냥 부모님들 그 가족들 막 찰떡도 붙여놓고 또 뭐야 껌도 붙여놓고 그냥 또 뭐야 엿도 그냥 이렇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
그 아버지도 같이 그렇게 하더래. 그 이제 아버지 나 다녀올게. 그래 갔다 가는데 저만큼 가는데 그 가족들만 애가 타잖아. 이제 좀 잘 보고 왔으면 이러면 또 그냥 아프지 않을까 열이 나지 않을까 이 공부했던 거 까먹지 않을까 다 조용조용한데 아버지가 저만큼 들어가니까 자기를 부르더래. 항준아 그렇게 부르더래. 그 얼마나 창피해. 항준아 준아 그러더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는 줄 나 여기서 감동받았네. 어? 봐봐. 야, 너 시험 잘 봐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시험 잘 봐라. 이러더래. 컨닝이고 뭐 할 것도 그냥 다 무조건 해서 하라는 거야. 거기 학부모들 다 있잖아. 교사들도 있잖아. 그 얘기를 이 장항준이라는 이 감독이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가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자기가 못 갚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남 눈치 안 봐요. 수능 잘 봐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잘 보고 나오라 그러더래. 그냥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 사랑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서, 소중해서, 잘 되길 바래서.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왜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렇게 목숨까지 주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소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 왜 이렇게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주셨는데 왜 죽이셨느냐? 16절 17절 오늘 본문 한번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자,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멸망은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지금 고난주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라니까요.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목숨으로 표현하면서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도 사실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저도 많은 사람을 봤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교회 오래 나왔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20년, 30년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당연히 믿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알았어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알았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가는 것을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교회에 오래 나오고 직분은 있으니까 그것이 나는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안 믿는 분들 많아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이 절대적 진리의 가치를 안 믿더라고. 안 믿어.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멸망이라는 것에 대한 정리를 성경에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군데만 볼게요. 그 멸망을 당하는 장소가 어떤 형태인지를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두 군데만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사망과 음부독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지난주에 말했어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멸망의 장소예요.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자, 계시록 21장 8절 한 점 더 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야, 두려워하나요? 가족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종교 바꾸면 망한대. 그래서 안 나와요. 나중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까지 주셨어요. 왜 두려워해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해서 못 떠나나? 어떤 분은요, 어릴 때 학교 때 교회 나왔어요. 그러다 무당이 됐어요. 우리 친구 옆집이야. 그때 그 친구가 서울신대 다녔던 친구인데 청파동이야. 1호, 2호. 근데 거기서 매일 징을 치고 그렇게 해. 그래서 마주쳤어. 이 친구는 신학생, 여기 무당이야. 40대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무속의 일을 하시느냐.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됐어요. 자기도 어릴 때 교회 나갔다. 그러다 이렇게 무당이 신내림이 와서 무당이 될 수밖에. 하나님 믿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시느냐. 지금 자기도 마음을 다 갔는데 못 나간다는 거야. 못 빠져나간대. 뭐 때문에? 무서워서. 귀신의 영이 무서워서 못 나간대. 성경에 두려워하는 자, 또 아까 말한 거짓말하는 자, 신천지 이만희,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이,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 이들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려 오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어디서? 둘째 사망에서. 어디서? 불과 유황이 타는 것에서. 어디서? 아까 멸망당하는 그 장소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오신 목적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 목숨 버리신 사건, 우리 사랑해서 그랬죠.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그랬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서 그랬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보내주시고 이 멸망 둘째 사망의 이 엄청난 형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찬송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 이름 앞에 예배해야 돼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깊은 고난의 걸음걸음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이처럼 나를 아끼신 주님, 소중히 여기신 그 주님의 그 발자취와 손길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저희들 짧은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길같이 생수같이 주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여기 모인 백성들에게 심령과 육체와 영혼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가도 주의 음성과 손길이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